신앙의 업그레이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내 뜻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대가 변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나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누가 플립폰 이렇게 여는 거 갖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디지털화되고, 또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많은 세대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뒤지지 않고 영향력을 펼쳐야 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그저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나는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정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뒤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도태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는,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 내세우며 종교인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장벽, 골리앗과 같은 장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라는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굴복하게 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우리는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과 뜻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이 선행되지 않아 극한의 체험, 어려운 체험을 통해 다시금 순종으로 나아간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나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그 공경에 처했던 상황을 맞이한 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내가 뜻하는 바에 의해 움직여진 이유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분명 가라는 명령은 요나가 하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대국에 가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서 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통하여 요나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이야 모든 것이 디지털 매체로 되었다 보니 그 당시만 해도 직접 가야지만 만날 수 있고 직접 가서 무언가를 전달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요나에게 가라 하신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이 아수르의 도성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 동시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15번 정도 언급됩니다.
이 15번은 어디에 언급되나 요나와 나훔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훔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제 니느웨 성읍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책이라면, 이 요나는 예언에 앞서 그곳 사람들의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이 요나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로 가라는 것인데 이 상황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 모습과 또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곳으로의 결정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 어디였죠? 니느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니느웨 성읍의 부당한 억압과 박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들의 그 울음소리, 그들의 그 호소가 하늘에 닿다 보니 그냥 방관만 하기에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자 하나님은 결단하신 겁니다. 그곳의 회개를 위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니느웨라는 그 이방 나라까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그 심판을 선언하게끔 요나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삶, 내가 뜻하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 그 삶으로 살아가 주길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따름이 바로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에 대한 반응, 물론 내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반응이죠.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라는 반응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이렇다면 이와 반대는 무엇일까요? 순조로운 반응 뒤에 그러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누구에게 권사님, 집사님 올해는 어떤 부분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되게 하고 싶고 그거를 맡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네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도 부족합니다. 이 그러나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그러나의 반응 뒤에 숨겨진 악한 행동은 떳떳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자기의 그런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 봐달라고 해서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엄마가 시킬까봐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엄마의 그 시야에 안 보이게 하려고 도망 다녀요. 행여나 그 부분을 언급할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결정적으로는 뭔가요? 내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엄마 심부름을 안 했을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라고 반응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반대를 통해 내비치듯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1장 3절의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렸더라. 여러분, 이 3절을 보시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3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나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딱딱딱. 요나가 유리한 조건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어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승선합니다. 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마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기회에 알맞게 또는 우연히 공교롭게도 라는 뜻입니다. 타이밍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왜일까요? 시간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이 이거는 마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마침은 우연히 공교롭게 달아둔 의미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뜻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배가 딱 준비돼 있어?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에 시간도 기다리지 않게 딱 시간 맞춰 그 배가 있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착각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낭패를 보게 돼요.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끼고 고백하고 그것이 딱딱 들어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는 마음들,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는 모습으로 주를 떠난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요나는 자기가 뜻하는 바에 따라가고자 하는 다시스의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그토록 가기가 싫어했을까? 그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그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요나 전체 1장에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뚜렷하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방의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멸망하는 걸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멸망하는 것을 요나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던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는데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 풀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마음의 흡족함 때문이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까이하여 그의 말씀에 붙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의 모습 속에 또 하나의 행동 속에서 주의 낯을 피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이 구절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린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두려웠어요. 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는 속일 수 없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피한단들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면 영원히 우리를 못 찾으시고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찰, 범죄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즐겨봐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차량 한 대가 도주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헬기가 떠다녀요. 자, 헬기가 주변에서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서 볼 수 없는 부분, 땅에서 사각지대 때문에 경찰이 쫓아갈 수 없고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난 강도들, 그 강도들을 찾아낼 때에 하늘에서는 넓은 시야로 그 강도를 찾으려고 헬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서로 공조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보다는 하늘이 더 시야가 넓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땅에 있는 거하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최대한 안 보이게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움직였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쥐구멍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구멍에서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쥐구멍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얼마나 이들이 떳떳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벗은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너무도 좋고 너무나도 편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범죄,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결국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이 뜻하는 대로 그것을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에 숨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더 많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욕망, 만족, 욕심, 비열함,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고리타분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지키지 말어. 이렇게 살아야 돼. 섬겨. 착하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하고는 못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욕심도 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찾아서 먹어보고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족감을 위해서 욕심도 내보고 비열함도 갖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승선합니다. 자, 이때 되면 마음이 놓일 겁니다. 야, 안 걸렸어.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에 가는 배도 딱 그 시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탔어요. 타니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됐습니까? 안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가 뜻하던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도감도 잠시 가는 여정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이 폭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행여나 배가 무거울까봐 짐을 하나씩 버려서 배도 가볍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요나 1장 11절에 보니까 앞뒤 말에 그 중간에 바다가 흉흉한지라. 어떻게 해요? 점점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잔잔해지지 않고 점점 거세지는 겁니다. 이 바다는 그렇게 거세지는데 참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무엇을 합니까? 깊은 잠을 잡니다. 지금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은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매우 당황해하며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폭풍우를 멈춰달라고 해결하고 애쓰는 반면 요나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흡족해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이 급박함을 모면하기 위한 선원들과 이 요나의 모습 속에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이미 그 선원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1장 9절의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을 나름대로 부르며 그 폭풍우를 멈춰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했던 요나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지만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실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틈을 타서 거대한 폭풍우와 같은 어지러움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점점 붕괴시켜요. 아니,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 교회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칠에만 가득한 속이 빈 허당과 같다면 우리는 결국 파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배, 폭풍우, 거대한 바람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기후를 이길 수 있는 건 기후가 해결해 줍니다. 기후가 멈춰야 돼요. 바람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 거대한 폭풍우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나를 깨운 게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다름 아닌 선원들이었어요. 자기들도 지금 이대로만 손 놓고 있다면 다 죽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 네 하나님께. 1장 6절의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쉬운 성경에는요, 야 지금 비바람이 나고 이런 판국에 잠이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어떻게 잠만 자고 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세상 현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이런 잠자는 모습, 이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던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요나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구해봐 라고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해 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이 있다면 누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따르지도 믿고 경외하는 자들도 아닌 자들임에도 신락 같은 희망을 너의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이 한마디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혹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혹시 나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예배에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혹시 저 집사의 이야기는 들어주겠지만 아마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요. 혹시라는 기대감. 아니면 반대로 역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이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라는 역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면 역시? 지금 이 선장이 혹시 모르니까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 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과 같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코자 해서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에이 안 들어주면 마라. 그건 신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 역시 하나님이셔. 라는 이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비나이다가 아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같이 이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 그때 당시에 이 제비를 뽑는 일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제 미래를 점치거나 숨겨져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사용했던 관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의지나 이해관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그냥 투표 정도였죠. 이 방법을 통해 현재 직면한 일이 과연 누구일까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확할까요? 내가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절 안 했는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부터는 참 하나님도 정말 끈기가 있으세요. 요나를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제부터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뜻하는 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뜻 가운데 거하였던 요나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비는 사람이 뽑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비를 뽑아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 너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 누구로부터 이남인가 알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뽑히게 만드신 거예요. 결정된 요나는 더 이상 주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배 밑창 가서 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바다가 잔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선원들에게 있어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탓이에요.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를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14절의 말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부분을 색깔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크나큰 재난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요나의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선원들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도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우리에게 라는 이 자기들의 표현을 보시면 왠지 자기들은 요나에 던져지면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만은 빼주세요. 우리만큼은 그 요나의 죄에 결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결국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의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행위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순간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만 기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실제 바다는 잔잔해졌고, 이 일로 인하여 뱃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나의 뜻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이 장은 지난 금요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그 2장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였던 요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비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를 다시금 바다에 던져주시고 그 바다에 준비해 놓은 물고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통해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장의 흐름은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통해 원하시는 바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주변의 일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 뜻에 치우쳐 움직였던 요나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과 생각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되도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는 나의 편안함과 순조로움에 치우쳐 내 뜻에 멈춰버린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았고요.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나요? 아직 내 뜻에 머무르며 고집하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냥 포장한 것은 아닌가요?
분명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내가 알겠는데 그 길을 가면 왠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그 길을 가면 왠지 힘든 길임이 훤히 들여다보여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이 내 뜻에 멈춰져 버려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되셔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겠노라 라는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 질문 앞에 순종함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수고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인 곳을 택하여 나아갔던 요나였지만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원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 그를 단련하시고 그 일하심을 이루어 내고야 마십니다. 그의 순종함은 어떤 순종함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정 살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그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마시게 되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에 우리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준비해 볼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이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과 좀 접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의 가사를 좀 설교의 정리로 좀 빗대어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신실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원하심에 네 라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 우리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 찬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과 함께 접목하여 이번 한 주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